네,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. 세 절만.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.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, 너비는 50규빗, 높이는 30규빗이라.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. 네, 오늘 본문은 드디어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.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면 금이 가거나 붕괴하는 문제가 생기죠. 그럴 때 이 건물이 원 설계대로 지어졌는지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구조가 그런지 아니면 또 자재가 원래 설계된 그 자재를 썼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죠.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원 의도대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감리가 중요하다고 하죠. 만일 잘못 지어놓은 상태에서 뜯어 고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개축은 신축보다 어려운 것이죠. 영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잘못 지어지면 이게 가역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. 한번 교회의 문화, 교회의 습성, 또 교회의 이런 부분도 잘못 길들여지면 고치기가 어렵죠.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걸 배울 때도 한번 처음에 폼을 잘못 익히거나 잘못 장착이 되면 그 폼을 고정이 되어서 그 폼을 교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어떤 모습을 가진 건물일지라도 그 안에 내부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잘 지어져야 되고 원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설계도의 도면은 여러 가지의 예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식양, 즉 양식이죠.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모세가 분부하신 명령대로 다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죠. 그런 성막 모형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표이기도 하고,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인 모형이 나옵니다.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보고 지으라고 하신 방주 모형입니다.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방주인 것이죠.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. 다 방주교회인 것입니다. 방주는 성전이며 성전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둘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 도면의 첫 세 절을 얘기하죠.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. 그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는 달랐죠.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은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바꾸시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. 자, 그리고 그 노아에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명령하십니다.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. 한 번도 본 적이 없는, 근데 보면, 여기 보면, 그 방주의 사이즈가 나오죠. 그 길이, 너비,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. 이게 3차원 세계에서 길이, 높이, 높이는 가로, 세로 높이잖아요. 규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45cm예요. 손끝에서 팔꿈치까지. 그래서 300규빗 하면 길이가 155.58m.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, 25.93m. 높이가 30규빗,
15.5 558m. 그러니까 10배죠. 길이하고 높이가 이게 바로 10배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대략 한 축구장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축구장이 한쪽 골대에서 한쪽 골대까지가 되게 넓죠. 그 정도 길이에 25m. 네. 자, 이 사이즈는 그렇게 됩니다. 그 다음 재료는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나무였을지 대부분 뭘 뜻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편백나무 정도가 아닐까. 왜냐하면 단단해야 하고 부식에 견딜 수 있을 거를 생각하면 아마 편백나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. 자, 그리고 역청을 바르라고 그래요. 역청. 이 역청이라는 것은 물에 떠야 되므로 방수를 위해서 바르라는 겁니다. 그죠? 여기 역청을 칠하라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로 역청으로 덮으라는 얘기입니다. 이 역청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죠?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되지 않으면 틈으로 물이 새기 시작할 것입니다.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그 틈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작과 끝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야만 우리는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오늘 본문에 보면 3층으로 냅니다. 3층으로 내어야 된다. 내부 구조는 3층으로 지을 때 칸을 치라고 합니다. 그죠? 이 3층으로 지으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3층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. 솔로몬의 성전이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혼 몸을 얘기하는 3층 구조다라는 거. 그래서 이것이 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배가 흔들 때 짐승들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다면 전부 배의 한쪽으로만 있겠죠.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칸을 쳐서 움직이더라도 한계를 둔 것이에요. 이 말은 복원력을 얘기합니다.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삶 가운데 물 위에 떠 있으면 파도가 없을 수는 없죠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중심을 잃지 않고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슬럼프가 오래가지 않는다. 영적인 복원력은 영적인 회복력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빨리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.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차를 타거나 배를 타면 멀미할 수 있습니다. 멀미를 할 것 같으면 미리 멀미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파도가 몰려올 때 알려주시죠.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. 이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도 복원력이 생기게 하겠죠. 그러니까 옆으로는 칸막이가 쳐져 있지만 위로도 세 칸으로 지어져 있다. 3층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위의 면적과 위로 있는 공간도 칸막이를 친 것과 같다는 겁니다. 이게 균형의 문제라는 것이죠. 균형의 문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자 골고루 아마 분산시켰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입니다. 자, 두 번째,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.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부분. 만일 동물들을 이곳에 배치할 때 무거운 동물들을 한쪽에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. 코끼리가 어느 한편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코끼리 같은 거. 그래서 아마 코끼리는 가운데 두지 않았을까요? 그렇게 무거운 코끼리는요.
방주의 모양이 가로 세로 높이 153, 100대 50대 30의 비율로 된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게 153이잖아요. 153. 100대 50대 30. 이게 뭘 뜻하는 거 아시죠? 150, 30이 온전히 100이라는 게 full이라는 뜻이고요. 상징적으로. 그 다음에 50이라는 게 work라는 거예요. 온전히 일한다. 온전히 순종한다. 그 다음에 온전히 30이 순종이고요. 50은 그것의 열매입니다.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룬다. 순종을 이룬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. 자, 가로 세로 높이가 150, 30의 비율로 된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그 상자 모양의 배라는 것이죠. 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죠? 뭐 케이크 상자 같이 생긴 케이크 상자인데 긴 케이크 상자죠. 네. 여기 방주라는 히브리어 테브라는 말은 나중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거기다 둔 갈대 상자와 같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모세를 방주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이것이 계속 나타나는 상징인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네모난 상자를 따라가고 있었어요. 네모난 상자는 하나님의 법궤이잖아요. 그렇죠? 법궤를 따라가는 거고 나일강에 띄워놓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나일강을 따라갈 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이가 따라갔던 것처럼 이 네모난 상자는 노도, 키도, 돛도 없습니다. 엔진도 없습니다. 그냥 물에 뜨기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죠. 속력을 낼 수도 없어요. 실제로 속력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. 왜죠? 이것이 바로 광야를 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. 하나님이 운전하세요.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. 그래서 이 방주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이 바람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. 단순하고도 매우 기능이 떨어져 보이는 네모난 상자인 이 공동체는 그러나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. 이 네모난 상자의 이 역학은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에 대비해 롤링과 피칭의 경우 가장 안전성이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. 그 말은 보건력이 크다는 것이에요. 이것이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율로 만든 이 것이 우리가 뭐 TV나 네모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각형의 구조가 있잖아요. 뭐 3대4니 뭐 그런 것처럼 한번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큰 파도에 대해서 가장 안전성이 높은 비율이 바로 이 비율이었다. 100대 50대 30.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. 하나님이 이렇게 비율이라든가 솔직히 온 우주는 숫자로 돼 있다고 하죠. 근데 그 숫자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이 가장 창조 법칙에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3층을 만들었을 때 창을 냅니다. 공기에 통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공기가 들어야 돼요. 근데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입니다.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인데 15m인데 위에서 50cm의 간격에 창문은 하늘로 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층이 15m인 곳에 위에서 한 층이 그러니까 15m죠. 15m인 그곳에 50cm 간격의 창문을 내라. 하늘로부터 내라 이겁니다. 그러므로 보이는 건 무엇이에요? 창문을 통해 보이는 건 물이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이게 돼 있어. 그쵸? 예.
천장에 가서 보지 않는 한, 이 창밖으로 보이진 않습니다. 즉,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도록, 하늘만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공동체 안에 머물라는 거 아닙니까?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. 자,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 설계도의 모형과 의도가 바로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를 묵상했습니다. 먼저 앞에 세 구절이 갖고 있는 부분, 여기에 우리는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부분, 그리고 칸을 질러서 복원력을 갖게 하신 부분, 그리고 창을 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방주라는 공동체에 탔을 때 어때야 되는지를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